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5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87년 전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아는 이사야는 본문 1절에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달프고 척박한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 하반절로 2절에서 그들은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물리치러 오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고난을 허락하게 하셨어도 완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는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붙들어야 하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범죄하지 아니어야 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을 더욱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깨끗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8절 전반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거룩한 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대로를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큰 길로는 다니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대적을 피해서 골목을 숨어다니며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대로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칭송을 받으면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실추된 모든 것들이 영광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동시에 우리도 믿음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아무 의미 없을 일도 큰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즉 깨끗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만 하거나 그 탁월함을 인정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계명을 손수 지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기록된 시편 119편 9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기록된 시편 18편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제로 지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영광은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우매한 행위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매한 행위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은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지조차도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혜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에서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은 철저하게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권위를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와 현대의 예배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은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듣고 행하여서 구원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럴 때에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구속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향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을 받는 대로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도 보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때 그 길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속함을 받는 것, 또한 성령함을 받는 것,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속이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어떤 공로를 쌓아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실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이 말을 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된 삶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풀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바벨론의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모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나라 백성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들의 포로들을 다 풀어준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어서 성경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세 번째 대지 제목을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우리 사람이 노력을 하면 이 구속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였지만 실제로 그저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저는 이 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구속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며 그 사실에 감사하는 삶을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이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거룩한 길을 행하며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모든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절망적이거나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 낙심이 되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계명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를 추구하며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항상 그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며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온전히 회복시키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